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라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처럼 침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대충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리고 네 이름이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이니 이 반석 위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분위기 참 좋았어요. 이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자마자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뭘 먼저 해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듣는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산 위의 상황은 최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 아래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난리가 난 상황에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동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다닐 때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때에는 주 예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전에 고백할 때보다 믿음이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종류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 없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구나, 치유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네들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셔서 그래요. 믿음이 적은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믿는 척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요,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이해는 안 돼도 공감이라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3절처럼 근심하더라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은 바닥을 쳐요.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믿음도 바닥치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제자들을 다시 한번 훈련 1년을 더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공생애가 정해진 것이 3년인데 그런데 1년 더해서 4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마땅해요. 그래서 딱 1%라도 더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교육할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이라도 좀 하도록.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십자가로 향한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믿음이 다 바닥이 나고 깔아지는 듯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널뛰기를 해요. 믿음이 좋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한 때처럼 이런 환난 당했으면 좋겠어요. 환난이 오려면 차라리 믿음 좋을 때 왔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담하며 믿음이 적은 자로 판명이 났을 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고 교회고 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22절과 23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도요, 갈릴리에서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한다고?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도 반드시 부활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몸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과 짐승이 가장 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요. 제 아무리 한 5살 정도의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침팬지나 혹은 돌고래 같은 경우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돼요. 육신이 죽으면서 영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요,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에 다 죽었었던 육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다시 이 땅의 그 육체와 함께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몸과 영혼,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부활을 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고. 심판받기 위해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몸도 영혼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지옥에는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 영혼만 지옥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어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과 함께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당연히 고난도 받고 죽고 부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모두 다 겪게 되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부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요, 함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 혼자예요. 죽음은 절대 함께 겪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나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9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때 함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뭘 담아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기가 많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 그것은 납득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한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시는 것을 보기는 했어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귀에 담아두라 라고 특별하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고생 많이 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그런 환난은 피했지만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죄라고, 사회 혼란죄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치지 않았어요. 서기관 한 명을 불러서 그래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글을 써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상소문을 조각조각
조각 내더니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라는 예레미야 조국이 망했어요. 망하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어라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굴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다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해버린 조국이잖아요. 그런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기도 고난당하고요. 나라도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셔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러다가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에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처한 현실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움도 생겨서 공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한다라고 하셨으니 또한 그대로 그 멸망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실한 분이시다라고,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안 피해가요. 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듯 똑같이 부활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겪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절망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겪으셨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모습도 다르고요. 죽을 때의 모습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의 모습이 또 다 다르겠지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절대 알고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납득이 돼서 걸어가는 길도 아닙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이해와 납득과 공감을 뛰어넘으니, 그것도 아득히 뛰어넘으니 더 고난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납득이 가지 않아서 앞이 안 보이며 도저히 공감할 수 없어서 괴로운 때를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라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 귀에 담은 말씀, 우리 마음에 담은 말씀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알고 걷지 못합니다. 그저 믿고 갈 뿐입니다. 믿고 가는 길을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귀와 마음에 담은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면 나중에 내가 왜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해석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귀와 마음에 담은 말씀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끝에는 생명의 부활의 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대체 순환 예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세를 내시는 내용이 갑자기 별안간 등장을 해요. 당장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고 갔더니 성전세를 낼 돈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은요, 우리가 성전세를 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 해요. 이 성전세 왜 내는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시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게 성전세입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내라고요? 반세겔 내라고. 그래서 이 드려진 반세겔로 성전 유지보수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의 명칭은 뭐예요? 본래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은요, 세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애굽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가 맏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발라서 겨우 살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본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뭐래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대신 속해졌다, 살았다라는 의미로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칠하다, 바르다, 덮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고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자신의 피로 다 구속을 해주실 것인데 왜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실족 언제 하죠? 유혹당하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전, 이 성전세에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실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세는 어린 양의 보혈하고 그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죄를 속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생명이 사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 속죄를 하는 것이지 성전세가 절대로 속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살린 것이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
우리가 돈 들여서 혹은 노력을 기울여서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돈 문제로 인해서 보혈의 공로를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돈 냈는데 내가 그래서 속죄받은 거 아니야? 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경우를 맞추셔서 그래서 돈 내시겠다, 성전세 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또한 담고 걸어가게 되면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모든 것이 내 공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 노력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제가 흘리는 눈물 안 보이십니까? 제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저도 힘들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아픔을, 괴로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괴로운 심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 그거 베드로 거 아니잖아. 입에서 나온 한 세겔, 그거 베드로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묵직하게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구원받고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네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 그 말씀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크게 착각했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뿐인데 내가 왜 분노하고 내가 왜 낙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요, 저는 방에 와서 잠시 휴식하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교인들 거의 다 가시게 될 때쯤이면 책상에 엎어져서 잠을 청하게 돼요. 누가 보면요, 되게 열심히 하는 목사처럼 보일 거예요. 밤낮 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처럼 착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얹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자주 생각합니다. 내 수고가 아닌데 그저 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떡 때문인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도요, 이 성전세, 속죄의 의미를 물고기,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서 행한 모든 것들은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죄를 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보혈 때문인데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을 담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다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고기, 그 속전, 자신이 노력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길 그냥 믿고 걸어왔는데 나중에 결론은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난이 있고요. 가장 두려운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날 구속하셨다는 것을 고난을 당할 때든 어려움을 겪을 때든 혹은 즐거울 때든 낙심이 될 때든 기쁠 때든 허무할 때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특히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 이것을 늘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또한 마음에 담아두어서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 알고 가지 못하지만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우리의 길을 십자가가 하나하나 인도해 주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로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외 없이 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 그 길을 항상 갈 때에 귀와 마음에 담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이 결국에는 내가 가장 갈 수 있는 최고의 길, 승리의 길이구나 라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알고 못 가도 믿고 갑시다. 한 번 더요. 말씀을 귀와 마음에 담고 나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혈만 붙드는 2024년 되세요. 네, 끝까지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귀에 담은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